따라갔고 이런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며칠 동안 창조를 하셨을까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를 해서 1장의 말씀은 주일학교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습득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사실 여기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우리 삶에서 흔들릴 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순간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하신 것처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내가 안식일을 준비하고 뭔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주셨는데 안식일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어떤 뭔가 내가 해야 된다 어디 무언가 매어져 있으면은 마치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되죠.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이 날이, 주의 날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7일째 안식을 하시는 겁니다. 영은 잠이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동물도 잠을 자고 우리가 잠을 자죠. 근데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 이 말씀은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주셨다. 사람은 쉬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또 초대교회 때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부활 후 첫째 날 이렇게 모이는 주의 날로 주신 것은 이날 정말 말씀으로 공급받고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날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어요. 죄로 인해 무너져서 불순종을 하게 됐죠. 불순종보다는 저는 어떤 개념으로 또 보냐면은 사람의 탐심이 죄를 유발한 것이 아닌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불순종하기 전에 탐심의 마음이 그 하와에게 먼저 들어가진 않았는가 이런 시각으로도 봐요. 그리고 이 한 시각도 있고 불순종을 해서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주시죠. 두 아들을 주셨고 많은 설도 있지만 두 아들을 주셨는데 가인과 아벨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또 살인죄, 첫 번째 살인죄가 회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아직 하나님의 율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두신 것은 아닌가. 또 긍휼한 마음도 계셨지만은 정확하게 어떤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렇게 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그 아벨 대신 누구를 주셨습니까? 셋을 주셨어요. 셋. 그래서 셋의 계보가 쭉 이어지면서 이제 당대의 의인이었다. 누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연대기로 보면은 약 1000년 뒤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무언가를 예비하셨어요. 그것이 방주입니다. 아까 집사님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시대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이 노아의 시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똑같습니까? 죄 짓는 것이 똑같죠. 세상적으로 따라가는 게 똑같죠.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가 그때였는데 지금도 무너져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럴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주를 바라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방주를 바라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때 노아가 또 이제 시간 순서로 보면은 약 120년 정도 방주를 지었던 것 같아요.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지었는데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이게. 비도 안 오고 가장 완벽한 그런 환경을 주셨는데
먹고 다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배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저도 그것도 의문인데, 산에서 뚝딱뚝딱 하면서 나무를 이렇게 베고 해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순종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가정 사용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말씀 없고 순종 없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니요. 하나님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주변 사람이 뭐라 하든 나는 말씀에 따라가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노아의 8가족이 있었죠.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갔어요.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 그치는데, 다 물이 빠지는데 약 1년 걸렸어요. 360일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딱 첫 번째 아라랏산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내리자마자 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때부터 이제 방주에서 내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완전히 물층이 쏟아져서 그때 이제 완전히 자연이 파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덥고 춥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사계절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저주의 영역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죄는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무언가 이렇게 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 원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로라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잖아, 또 이제 건면하면서 이렇게 함께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한데 선풍기 좀 꺼주세요. 자, 그래서 노아 이후로 이제 세상이 만들어지고 1000년이잖아요. 그 노아 이후로 또 1000년 뒤에 누가 태어날까요? 하나님이 끔찍끔찍하게 사용하시는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은 셋을 통하여 주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 지금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2000년이라고 하죠.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사실 이제 이 전체 말씀을 볼 때에 아마도 어쩌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부르심의 이 소망을 주셨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체 맥락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라에게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이 비전과 소망을 주셨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명이 있잖아요. 황하 문명도 있고 이집트 문명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을 말할 때 어떠냐면은 한 가지 문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명을 통틀어서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명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보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우르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메소포타미아 중에 한 지역, 수메르 지역이라는 이 지역에서 살았다.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이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비옥한 땅을 따라서 올라가서 하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지역에 머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떠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밑에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31절에 보시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분명하게 목적을 두고 갔어요. 근데 하란에 거기 거류했다. 거류했다는 뜻은 뭐냐면은, 더 정확하게 찾아보면은 시간을 들고 거기에 머물렀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예측을 하게 돼요. 하란도 경제적인 도시였어요. 정말로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경제적으로 교류와 물류가 이렇게 왕성하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떠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게 모금직하고 보암직한 무언가가 들어와서 탐심이 들어오고 불순종이 이렇게 들어왔지 않겠어요? 그렇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베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이 하란 땅에. 너무나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기 하란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사실 브에세바까지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척박해집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땅이 안 좋아져요. 농사 지을 땅 없어요. 어느 중간까지만 그렇죠. 지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도요, 북쪽은 나무들이 있고 뭔가 좀 풍족해 보여요. 어느 요단강도 어느 정도까지 탁 이렇게 물줄기가 보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요단강에 물줄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물줄기가 어디 갔어요? 그 땅으로 흘러가요. 믿음의 눈을 들지 아니하면은 이 물줄기 볼 수 없어요. 생수의 강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지 않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어느 순간 이 요단강 강물이 땅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올라와요. 올라와서 어느 순간 그 어떤 올라와서 물이 흐르는 고여서 흐르는 곳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행하셨겠죠. 세례 요한도 그 사역을 행했겠죠. 그래서 사회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듯이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 머물고 싶어요. 떠나는 거 싫습니다, 정말로. 뭔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너무 불안해요. 고향 친척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건 좀 무서운 말씀인데, 여러분 32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11장 32절에 베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순종 안 하면 우리 지금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다르죠. 성경에 보는 어떤 시대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실은 영이 죽는 건 맞아요.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날마다 세상을 쫓아가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데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니 그전에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창세전에 우리 가운데 어떠함을 다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발견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에게 징계를 주시겠죠. 징계의 차원을 주셔서 또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숙된 자녀로. 성숙한 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장성한 자처럼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라가 죽었어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말씀은 뭐냐면은 과거형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인데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이르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란 땅이 아니라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말씀 잠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뭐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탈출하는 것,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워요.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팔고 얼마나 이게 흥황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비옥한 땅에 살면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우리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역겨워하여서 다 때려 부셨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어떤 믿음의 DNA가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DNA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통하여서 가정을 일으키신다, 자녀를 일으키신다, 어떤 재정을 일으키신다. 제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한 자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들을 일으키신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해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면 갈수록 척박해지잖아요. 가면 갈수록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물질 문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자, 오늘날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면 나에게 적용을 해도 돼요. 아니면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적용을 해도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노아의 시대도 똑같잖아요. 또 등성등성 보일 때에 이 아브라함도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 사용받기 원합니다. 참, 내가 나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소망을 누가 가질 수 있겠냐고요. 저는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이 다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게 메시지입니다. 자, 4절 마지막.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가 사실 오래 살았는 시대지만은 그래도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래도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지금 사회의 어떤 분위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오늘 이 하루 아니면은 일주일 살아가실 때도 이 말씀을 모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하루하루를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자, 우리 다 순종하는 사람 됩시다. 믿음에 장성한 사람 됩시다. 이 오후에도 얼마나 이 피곤함과 소름과 이런 것들을 뚫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면서 믿음과 순종함으로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또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또 하나하나 또 설교 말씀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잊혀졌지만은 예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신 한 약속도 있고 하나님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 이 시대가 반대할지라도 하나님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보시면서 창세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하나님의 의인을 세우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순종의 사람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 사용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 하나님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자 되게 하시고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환경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주저함이 있더라도 때로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언가 핍박할지라도 하나님 그래서 주저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다. 아멘.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연약함 나약함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가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으며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며 결코 사탄이 하나님 변개치 못할 것이며 결코 안에 사회적인 분위기와 세상의 반대적인 소리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경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경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너무나 소중한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